예, 가사가 많은 분이 영어로 돼 있었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예, 본문에 맞는 아주 신나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은 보통 다른 본문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감사에 관한 다른 본문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승리, 여리고성의 함락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저희 원래 본문대로 여호수아를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본문이 오늘 여리고를 점령하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 승리의 기쁨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로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첫 전투에, 가나안에 있어서의 첫 전투,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전투는 아니고 그냥 자연의 장벽을 뚫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행진이었고 이제는 실제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승리예요. 근데 첫 싸움의 승리, 그러니까 첫 승리예요. 첫 승리가 왜 중요하냐면 싸움은 한 번만 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살 게 아니고 2017년만 살 게 아니라 한 해만 잘해서도 안 되고 계속 잘해야 돼.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야 하는데 여리고 성 전투의 의미는 계속 이기는 승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더 복된 거예요. 이때까지 광야를 맴돌다가 이때까지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로운 삶, 자기 주체적인 삶, 자기 주권이 있는 자기 땅이 있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승리가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땅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부터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승리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히 한국 땅에게도 새롭게 선포되고 경험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아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들리신 장소가 여리고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지대가 평지보다 높아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요. 거기에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9m가 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연적인 요새예요. 9m 성벽의 두께는 1.9m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이 왕복 4차선 정도의 두께가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터운 벽이고 고지대에 있고 무수한 민족들이, 무수한 외부 침입자들이 침공을 하려 했으나 함락되지 않았던 철옹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경험도 많고 방어 경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첫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죠. 알아서 여리고가 무너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면전을 붙어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팽팽한 전쟁전의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상황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출입하지 않고 출입문도 닫혀 있고 조용했지만 평안하게 조용한 게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한, 양쪽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첫 전쟁을 해야 되고 여리고는 객관적으로 유리하죠.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유리한데 지금 왜 긴장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안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물리치는 방법이 기존의 전투 방법이 아닌 아주 요상한, 예측할 수 없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전략과 전술과 전법으로 해괴망측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힘이 센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빼앗기고 여러분만 긴장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적도 긴장하고 있다. 사단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다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만한 그렇게 완벽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시험을 해요. 왜 먼저 찾아와서 시험할까요?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단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강해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긴장해요. 두려움을 당할 것인가? 겁을 먹을 것인가? 겁을 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는 용감해지기 시작해요. 가끔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 뭔가 솟구치는 힘, 우리 안에 이런 강한 불길, 강한 에너지 이런 게 솟구칠 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상한 기도를 해요. 죽어도 괜찮다. 싸워보겠다. 싸울 수 있겠다. 도전해보겠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니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서운 힘이 나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요새 교회가 그런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강력한 예배, 강력한 기도, 사단이 벌벌 떠는 말씀, 사단이 두려워하는 회개, 세상을 끊어내는 대쪽 같은 믿음, 그 앞에 사단도 긴장한다고요. 여러분, 견고한 교회에 어디 이단이 들어옵니까? 들어왔다 아무 소리 못하고 가요. 찔릴 틈이 없어요. 성도들이 견고해요. 이단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적이 더 떤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워하게 하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군사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예,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한번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예, 보라,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시제가 뭡니까? 과거예요. 넘겨줬어요. 이미. 싸움은 시작했나요? 시작 안 했어요. 미래예요. 아직 싸움은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승리했어. 과거로. 하나님은 그랬어요. 미래를 살지만 우리를 이미 이루시게 하세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그래도 살아요. 이미 천국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죠. 하나님은 미래를 당겨와서 이미 그렇게 살게, 이미 준 것처럼 살게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독특한 시간관을 사단도 써먹어요. 이런 거예요. 너 내년에 안 돼. 너 실패할 거야. 하지 마. 이때까지 잘한 게 없잖아. 뭐가 좋아지겠어?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불가능해. 라고 미래를 아직 하지도 않은, 시도하지도 않은 미래를 지금 포기하게 해요.
미래를 당겨서 지금 어둠에 살게 해요. 미래를 당겨서 계속 미워하게 해요. 앞으로 더 미워하게 해요. 미래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너는 가게 될 거고 이미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차지해야죠. 그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선물을 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와서 안 받아가요. 그러면 없는 거죠. 나는 결정했고 돈을 썼고 선물은 내 안에 있지만 상대가 내가 안 줄 거라고 믿고 안 나타나면 그 선물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하나님은 가져가라고 하셨고 그런데 안 가져가면 여리고는 안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 방법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는데 만약 이미 미래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건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면 여려와 같은 승리의 시작을 여는 열쇠라면 그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실수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 거구나. 근데 자기께 되려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모든 군인이 여리고성을 둘러싸라. 두 번째,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세 번째,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네 번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5번째,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양각 나팔이 불리면 함성을 질러라. 5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사항을 보시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흥분해서 싸울 줄 알았어요. 싸울 줄 알고 전투 준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돌리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돌아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거.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과 전략,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남이 볼 때는 더 어이가 없죠. 그걸 지시하신 하나님이나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나 옆에서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러고 있나? 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전법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이 순종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말이 길지만 8절에서 9절이 길지만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엉뚱하고 이 어이없는 하나님의 이 전투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비법은 순종이. 여호수아가 별 재주가 없지만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 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순종을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은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도 어색해. 자기가 도는 것도 어색하고 남이 보면 더 어색하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어요. 7째 날 7일까지는 7일 날은 7번을 돌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이 뭐 벽이 갈라지든지 성루가 부서지든지 그런 사인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바퀴를 돌았는데 오른쪽 벽이 갈라지고 두 번째 바퀴를 돌았는데 성루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근데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동안은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제대로 맞는 거야? 이거 정말 음성을 들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맞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 숫자. 그러니까 7일 동안 놀겠다는 것은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첫 번째라는 메시지.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면 전체 13바퀴예요. 여러분 12바퀴 돌 때까지요 아무 미동이 없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바보 같아요. 지키는 내가 바보 같아요. 그걸 따라하는 내가 이상해. 근데 순종은 그런 의심이 나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속에 회의가 없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3바퀴째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힘이 그리고 마지막에 질렀던 믿음의 함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바퀴째쯤에서 화를 내요. 정말 안타까운 어떤 분은 12바퀴째 나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그 끝까지 순종을 못하고 마지막에 성격이 나와요. 근데 이성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오히려 기적이 없어요. 머리가 아주 컴퓨터처럼 잘. 벌써 10번째부터 대안을 생각해내. 변명을 생각해놓고.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해놔요. 그럼 믿음이 집중력이 아니죠. 13바퀴째 마지막에 함성은 그래서 결사적인 함성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안 되면 우리 끝장납니다. 그 함성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갈 때 지켜져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믿음의 열매가 필요로 해요. 어쩌면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싸움, 내가 경험한 싸움이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빨리 끝장을 내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마지막 13바퀴째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단을 이미 그렇게 건넜잖아요.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았을 때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 역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여는 열쇠요 단서입니다.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시작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의 시작과 서막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